우리 세상에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행복하고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생각만 하면 뭔가 착착 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누리면서 누구든지 좋은 것은, 가치 있는 것은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가지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내가 획득해서 소유가 내 것이 되었을 때 너무나 깊었는데 그 이튿날 칼을 들이대고 뭐라고 그래요? 협박하죠.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 아까워서 목숨을 내놓고 목숨이 아까워서 돈을 내놔라, 이거죠. 목사님, 그거 신고하면 돼요. 지금 핸드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해서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영적인 도적이 이름도 없어요. 믿는 자는 도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믿지 않는 자는 도적도 몰라요. 그냥 어디에서 빰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듯이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원망 불평이 누구에게로 퍼져나가냐.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누가 그럴 것이다, 누가 이랬어 저랬어 느낌이 가는 대로 그때부터 누가 그랬을 거야,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하다 보니까 괜히 자기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사도 않고 쌩콩하고 다니면서 시기질투 미워하고 지가 그렇게 해놓고 잘 될 줄 알아 하면서, 그러니까 듣는 말에 의하면 나를 미워한다는 거죠.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도 안 했고 알지도 못한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럼 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지금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가치성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큰 재산이 되기도 하고 나의 큰 화근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거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이 그게 복이고 그게 가치 있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충족이 되면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은 하루도 가지 못해서 다 빼앗겨 버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맛을 보고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더 나을 텐데 이거죠. 복권 사건 여러분 얼마 전에 들어서 아시죠? 8억을 당첨 1등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형제들 다 나눠줬어요. 그게 가장 재산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해서 결국 망쳐서 동생 거 또 담보재표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라 또 기울어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나중에 하니까 화나가지고 찔러 죽겠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돈.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없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도 어떤 지인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내가 무관심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보배요, 나에게 정말 귀한 기업과 같은 재산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 지혜자는 이런 부분을 낱낱이 하나씩 다 짚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스쳐져 지나가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삶의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이 많이 있지만은 19절에서 35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삶의 지혜가 무언가를 바로 터득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안에서 삶의 지혜가 있는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기서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 사람은 더불어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더불어 산다. 그리고 같이 사는 세상인데 사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을 편을 갈라놓는단 말이야? 하면서 우리는 다 더불어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서로 누구는 놀지 마, 못됐어, 우리끼리 놀자, 이건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살면서 더불어 살다가 보니까 나에게 너무 힘들다 이거죠. 뭐가 힘드냐? 안 듣는 것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하고, 또 그 말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따라가고, 목과 같은 거 하면 느낌이, 이러면 소 있잖아요. 소를 끌어당길 때 느껴진데, 소가 힘 있을 때는 꽃두레를 잡고 끈을 잡더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끌려가면 안 된대 하면서도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상대방이 힘이 있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느낌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사귀면서 이러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도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에 몸을 담아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다가 보면 이게 아닌데 딱 뭔가 힐이 와요. 또 성경적으로 분별력이 와요. 오는데 나 혼자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누가 아니라고 하면 맞다고 하고 우리 손 들어보자고 하면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할 말 있으면 말씀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그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면 땅땅땅 하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역적될 것 같고, 또 미움털 박일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결의한 대로 하자고 한 대로 가다가 보면 마음은 편치 않아요. 왜 편치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진리는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깜깜할 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아니다라고 이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다고 하면 거기 돌아서야 하잖아요. 함께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따라가다 보면 덜커덩하고 덫에 걸려버리듯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도 따라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귀고 어떤 사람은 사귀지 말느냐?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온 지혜자, 우리 20절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술을 즐기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가나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가라고 그랬어요? 바로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하고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술 먹는다고 사귀지 말고 고기를 탐한다고 해서 사귀지 말라 할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거죠. 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없었으면 먹죠. 공짜로 사준다면 어떻게 할까? 뭐 먹어서 뭐 먹는 것이 남는 건데 하고 막 만약에 나를 빼놨다 그러면 오해하고, 야 정말 누구 여차차 이렇게 하면서 나를 빼놔 너무 섭섭하다 하면서 꽁 해가지고 뭐가 들어있어요? 꽁귀신이 귀신 중에서 어떤 귀신 제일 무서워요? 꽁귀신. 꽁 해가지고 두고 보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값비싼 고기를 사주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사기 있고 사준 사람 있고,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가까운 처지도 아닌데
아주 어마어마한 막 계속 먹으라고 계속 말하면서 막 고기도 사주고 또 뭐 좋아하는 걸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좋다 막. 그런데 나중에 그게 가담했다고 하는 것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또 거기에서 왜 가담했냐 안 했다고 나 알지 못합니다. 뭐는 그러냐고 어디 갔냐 안 갔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고깃집에서 고기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럼 먹었죠. 그게 무슨 고기인 줄 아느냐 아니 사준다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먹었냐 안 먹었냐 갔냐 안 갔습니다. 먹었냐 안 먹었냐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공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야 고기 한번 먹고 이게 뭐냐 난 진심으로 그게 아닌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공범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여러분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고기 잡아온 것이 죄지 먹는 것이 죄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말 그런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분별하면서 사게 하는데 술을 즐기는 자도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마저도 덤탱이 씌워서 또 갚아줘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또 모든 변호사를 사고 무엇을 사고 막 하다 보면 이제 가산이 기울어지는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 옷을 사 입는 것도 제대로 사 입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좋아서 사랑해서 아무 요구 없이 대접하고 서로 대접받고 내가 대접받은 나도 또 사랑의 빛을 줬지 하면서 대접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는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귈 대상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내심이 있는 계산적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술도 받아주고 고기도 사주고 이런 것이 나중에는 무슨 약이 될 수 있어요? 독약이 될 수 있다. 쥐약이 될 수 있다. 쥐약 먹고 독약 먹고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산달지라도 거기에 복통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부분에서 사귀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죠. 이건 지혜이기 전에 윤리와 도덕이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부모에게 다 잘하라고 한 거죠. 만약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부모가 자식 눈치를 봐가면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실권이 없으면요, 이제 자식에게 의지하고 기대어 살다가 보면 이제 서러우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내가 늙었다고 괄세해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여기서 자녀들에게 너를 낳아준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네 어머니가 늙었다 해서 괄세하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봅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업신여긴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부모님 공경하고 섬기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세에 독특하게 드러난 현상들이 뭐냐?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 위에 나를 건들고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고 그가 볼 때는 방해한 걸로 여겨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지 말아라 하면서 금지하고 위에서 금지한 것도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말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걸림돌이 된 거죠. 누가 걸림돌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나를 돌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부모가 나이 먹더니 이놈의 노인네 도망했나 보다. 나이를 먹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 여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걸림돌이 되니까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돌멩이에 딱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돌이 걸림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 다니면 되겠죠. 그러나 피해 다닌 걸로 족하지 않아요. 왜? 피해 다니다가 또 엉겹길에 무심코 가다가 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빼내야겠죠. 빼내기 힘들면 큰 망치 가지고 막 땅에서 박아서 걸리지 않게 박아버린다 이거죠. 오늘날 그러고 있어요. 이 시대가. 부모가 걸림돌 되면 나중에 이놈들이 안 보면 된다 하다가 또 드러나면 나중에 부모도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평안하고 행복의 맛을 보기 위해서 부모도 때려 죽이는 세상이 되었다 이거죠.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앞에 걸림돌이 된 건 다 제거시킨 거예요. 돈을 사랑해.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고 불법에 성행하고.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앞에 1순위가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우리는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정도 있고 사람이 만나자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그 끊을 수 없는 것이 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정하면서 얼마나 쌀쌀맞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하면 맺히죠. 그럼 풀어서 살아야 할 텐데 완전히 끝까지 갈구는 거죠. 풀지 않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함하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이야기면 나는 더 많이 비판할 수 있는, 모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도 하고 없는 것을 지내서 막 일단 퍼뜨리고 보는 거죠. 모함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지 아니하며. 절제를 안 해요. 절제하면 내가 미쳐버리겠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해내고 말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걸름이 없이 막 그냥 그 절제하지 못한 행위가 나와지죠. 그러면서 싸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돌아서라. 돌아섭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귀지 말라는 거죠.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분별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것이다. 흥흥하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어느 덫에 걸칠지 몰라요. 말세는 이와 같다. 그래서 고통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삶의 지혜가 없으면 고통이 많이 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의 지혜가 없으면 고통이 많이 온다. 걸려서 자빠지고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있으면 이건 덫이다. 여기는 함정이고 여기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 예수 잘 믿으면 복이 나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잘 때 하지만은 사전에 예방을 해요. 따라서 예방.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신 거죠. 말세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때인 만큼 우리는 그걸 듣고 거꾸로 보는 거죠. 마귀가 손뼉 치는 데는 우리는 통곡해야겠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정한 가운데서는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겠고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는 부모. 젊었을 때는 그 부모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었지만 나이 먹어서 역전은 바뀌어진 것 같죠. 이제는 내가 없는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연로해졌고, 나는 돈을 벌어서 힘이 있고 이제는 내 말 들으시오 이거죠. 좀 내가 하라는 대로 잠잠고 그대로 지키시오 이거죠. 말 듣자면 이놈의 노인네가 벌써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언제부터 기고만장했어요? 언제부터 저절로 된 것 같이 이놈의 노인네 압니까? 그러면서 노인네 냄새 난다고 또 격리시켜 놓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낳아주신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부모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라기보다는 이건 상식선이에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지혜로 높여 승격시켜 준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이게 지혜다 이거죠. 이게 뭐 지혜야? 이건 상식 아니냐?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들이 상식에 어긋나서 이렇게 급변하게 움직여지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면 같이 망하니까 지혜소라 이거죠. 윤리와 도덕이 정말 왕성하게 움직여져서 있을 때는 이건 상식선이죠. 도덕이죠. 믿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러나 이 말세가 되다가 보니까 이 시대가 아주 악한데 급발전되어서 거기에 가담하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준 사람이 너무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바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 너 바보냐 하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며느리들이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시부모한테 야단 맞고 살지 않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는 간등이가 부었다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나야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그 못된 그 며느리에 대한 뭐 영상도 막 그 드라마도 나오고 그런다며요. 그러면 그거 안 봤냐고 막 그리고 자기의 유익한 방만 말한 거죠. 잘해주는 그 내용 나오면 그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의 편의주의 속에서 판단하고 기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신면 대로 거두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항상 젊은 것 같겠지만은 우리는 나도 모르면서 어느 날 이제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신광영 장로님, 김숙경 권사님, 오늘 제가 이름이 이렇게 거명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요. 아이 멀었어요. 지금 뭐 만난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 말이 순간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년 차예요. 그래 여기 계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중학생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가 더 빠르지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가 이렇게 악한데 앞으로 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라도 심는 법칙을 키워야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느냐?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과서니까 자녀들 들을 때 이놈의 노인네가 막 이런 말을 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소리를 들어요. 들으면 아 나이 먹으면 노인네가 되는데 이놈의 노인네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면서 하도 들었던 것이 그냥 스벅스벅 나오면서 야 너 그런 말하면 안 돼. 몇 월 며칠 몇 시에 엄마 아빠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자들이 막
할머니는 왜 그런 모르겠어. 엄마 아빠 막 정말 미쳐버리겠어. 할머니 막 냄새도 나고 다른데 좀 방 얻어가지고 거기 살게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면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게 지혜가 아니라 다 잘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요 우리 엄마는 바본가 봐. 아빠는 바본가 봐. 너무 막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남는 것이 그것이 남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존경한다. 우리 아버지 존경한다 하면서 배운 것이 그거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것이 그대로 나중에 자기가 하게 되더라 이거죠. 고리장 그 사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앞으로의 시대가 이런 시대란 걸 알기 때문에 삶의 지혜로서 가르쳐 준 거죠. 우리 따라서 합시다.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러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고 여기 청종이라고 나오죠. 청종. 이건 순종의 강화점이에요. 그 다음에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귀히 여기라 이거죠. 세상에서 나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심어지면서 이게 바로 성경이 이미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날 삶의 지혜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사야 할 것과 팔지 말 것을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야 할 것과 팔지 말아야 할 것. 사야 할 것이 뭐고 팔아야 할 것이 팔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사야 할 것이 뭐예요? 진리 또요. 지혜 또 훈계 명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사야 할 것이란 거죠. 근데 팔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똑같은 거. 이건 팔지 말아라. 자, 판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술을 개발해서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럼 팔아버리면 나의 권한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술을 내가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책을 보면 맨 뒤편에 그 판권은 출판사에 있습니다. 이 본서는 판권이 출판사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종 읽어보죠. 그러면 저자가 글을 써서 책이 나왔어요. 그러나 출판사에게 원고를 넘겨주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주면서 무슨 계약이 되냐면 판권은 그 출판사에 있다는 것을 도장 찍고 해서 이제 서로 한 장씩 가지고 있죠. 생각밖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 떼부자로 될 것 같죠. 그러나 저자는 돈 못 벌어요. 누구에게 다 들어가요? 출판사에게. 너무 억울해 하더라도 그래서 막 자기가 찍어서 팔고 그러면 그보다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내가 저자라고 하는 명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의 지적 권한은 출판사에게 이미 팔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팔 걸 이런 생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팔 걸 하지 않겠습니까? 파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팔면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 칼을 품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집이다. 저놈이 뺏어갔다 막.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완전히 뺏어간 사람으로 낙인찍 해가지고 막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죽이겠다고 막 소시랑을 가지고 막 이놈아 내 집 내놔 얘 뺏어갔냐고 막 이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야 막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뺏은 자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에서 뺐습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문서를 딱 보여준 거예요.
나는 정정당에 샀습니다. 샀다고. 근데 아니라고 막 해서 나중에 경찰서 갔어요. 내가 샀다. 보여줬어요. 봤더니 정말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뺏어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억지가 돼가지고 억울하다 계속 그런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 누름빛에서 그걸 잡혀서 팔아서 자기는 샀는데 자기는 한 달에 걸쳐서 샀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팔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빼앗긴 것 같고 가져갔다. 그래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맞는 것이지만은 판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팔아버리면 없어진 거예요. 그래 너희는 진리를 사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를 사며 또 뭣도 사고요? 명철도 지혜도 또 훈계도 사라는 거죠. 그리할지니라. 우리는 화폐 단위로서 어떤 그 자체만이 어떤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의 가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진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예방하고 또 어느 날 그것이 고가의 가치성을 나타내서 정말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나에게 나를 복되게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럴 때는 그것을 내가 샀기 때문에 산다는 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것이 된다. 그 믿는 자는 다 생명이 내 것이 되었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내 것이 되었고, 사는 것은 값비싼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값없이 와서 사고 먹으라는 거죠. 사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은 뭐고, 값없이 먹고 마시되 값을 주고 먹으라는 거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목마른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거기까지 보세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짜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 먹되. 사서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말 보면 사면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와서 먹어라. 사서 먹어라. 사서 먹으라고 해서 그러면 돈을 주고 사서 먹는가 했더니 또 그냥 와서 사서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는 거죠. 따라서 믿음으로.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다 돼 이렇게 할까봐 그도 산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값을 지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주었어요. 공짜로 주지만은 네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음만은 아닙니다. 믿음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만은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저도 믿으려고 해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 걸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믿는다고 해서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되어진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은혜로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믿어지고 그렇게 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아시면 주겠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라는 거죠.
그래, 은혜를 사모할 때 땀이 들어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애통이 여기면서 흐느끼는 눈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산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뭡니까?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가리키고 젖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아무리 믿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는 피고 내 죗값을 집어낸 피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아무리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냐? 바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서 먹어라 이거죠. 이때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려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야만 되겠습니다. 성령의 나를 감화 감동시켜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이틀에서 한 달, 두 달 계속 실망치 않고 계속 흐느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은혜를 줄 때 그렇게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아멘이 저절로 되어지면서 기쁨이 팍 가슴속에 심겨지면서 샘솟듯이 쏟아넘치더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냥 한 길에 두고 흘러버렸던 그 나의 삶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면서 내 영혼의 정말 양식이라는 것이 믿어져 버린 거. 그냥 됐습니까?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애통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피와 땀과 사모함이 곁들여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로 샀다 이거예요. 값없이 샀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대부분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택한 자라면 믿습니다. 전도 안 하더라도 다 택한 자라면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칼빈주의에 빠진 분들이 그 예정 예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단념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해야 된다 해서 막 기도하고 멸시 천대하고 막 문전박대하고 할 때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전도하면서 아무개 이름 석자 홍길동 씨가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문전박대 받고 왔습니다. 소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그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애통하며 때로는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체례하고 나중에 갔더니 또 왔냐고 물이나 먹고 가라고. 뭐 먹고 가라고요? 물이나 마시고 가라고. 달라져. 예? 하더니 문을 당기더니 들어오라고. 내가 당신분이 징그럽다고 하면서도 징그럽다고 말하는 어투가 달라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교회 다니는데 당신들이 하도 그렇게 막 정말 귀창적인데 옛날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한가 보다고 하면서 마음이 쫙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남편은 장로님이 되고 또 부인은 권사님이 되더라 이거죠. 얼마 전만 와도 그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자로 대놨다라고 방치해줬던 그 사람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돌아왔어요? 애통하고 눈물 뿌리고 그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산 거예요.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서 거기에 사랑이 들어갔죠. 또 뜨거운 가슴이 들어갔죠. 눈물이 들어갔죠. 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샀으니 내가 너에게 양육을 너에게 넘겨주노라 해서 보내줬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 것이 있고 우리는 살 것은 반드시 사야 오고 사야겠고 내가 필요한 것은 팔아먹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사랑이 풍성했던 마음, 우리 어머니가 최고 사랑해, 정말 사랑이라고 하면 아무개시야 그랬던 사람이 사랑을 팔아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강팍하고 찬바람이 싱싱 나오고 썸칫썸칫하면서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그걸 어디에서 뭘로 사겠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거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팔아버렸던 그 사람, 팔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이렇고 이렇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진리를 팔아버리니까. 그런데요, 그래서요, 성경이면 다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팔아야 할 것은 팔아야겠지만 죄는 팔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 팔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팔지 말아요. 미움도 다 팔아버리기 바랍니다. 다 팔아서 이제는 내 것 아니다 해서 팔아버려요. 꽁하는 것도 팔아야 안 팔아요? 팔아야 할 것이 뭔가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팔아야 할 것이 뭔가 우리 다 팔아버립시다. 이참에 다 팔아버리자고. 폭탄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그 안고 살았다고 팔자고. 나 찾아보지 말고 빨리 이야기하라고요. 왜 나만 찾아봐요? 이제 팔지 말아야 할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을 팔지 말아야 하는가? 진리도 때로는 훈계 있죠. 지혜도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이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고 있죠. 팔아야 할 것은 안 팔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은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날마다 뒷북치는 거예요. 뒷북. 이게 미련한 자잖아요. 삶의 지혜는 바로 이건 팔아야 할 것,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건 팔아서 안 될 것 딱 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는 우리가 절대 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자는 통곡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팔아서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망한다 할지 이것만은 내가 붙들고 살리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 내가 감동받았다, 너 지혜롭구나 하시면서 진리를 그렇게 사기 위해서 애통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팔마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는 사실 돈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사모하고 애통하고 몸부림칠 때 힘쓴 거 그걸로 사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멋지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얼마 뭐 그것만이 재산으로 여긴데 성경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